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 너무 잘 알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나를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또 자기 부인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이 선하다, 자신이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부분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죄가 있는데 그 악한 죄들을 저지르는 것과 또 교만한 것도, 이거 하나님 다 싫어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기도 해요. 자기의 의가 넘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또 한 반 정도는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힘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나를 돌봐주세요. 불쌍함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근데 자기는 맨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못 져요. 십자가는 누가 지냐면 의지적인 사람이 지지,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성경은 나를 부인해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라, 너에 대한 생각을 그만해라, 연민도 마찬가지고 나의 의도 마찬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만해라 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다, 나는 인정받아야 되겠다, 나는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의도 문제고, 자기 연민은 더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자기 증명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거기에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나왔던 대답이 오늘도 나오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지배하냐, 어떤 것을 지배할 수 있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소유하고 있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우리의 관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냐, 그리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인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었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였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도 예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자, 시편 84편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시온의 길. 그 예배하며 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온의 골짜기, 시온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안 돼. 아무리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막 우쭈쭈 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자기의 의로 쌓여 있는 인생을 살지 마라. 교만한 인생이에요. 그 교만한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예. 그리고 자기 연민 속에도 빠지지 마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아파, 뭐 나는 뭐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간혹가다 하면 괜찮은데 그거에 연민에 빠져서 살지 말고 징징거리면서 살지 마라. 예.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길이 안 보이는 것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려움을 우리가 호소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고 극복해야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로 계속 자신의 연민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인생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의에도 빠지지 마라.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마라. 그럼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마치시고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거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혜성과 같이 등장한 주자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고 올라가는 스피드가 말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사람한테, 그리고 모든 기득권자들은 이제 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제자들 안에서도 분위기가 엄청 좋아.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번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한 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다. 그리고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 그리고 지금 이제 될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해도 총리는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죽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좋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제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의 기적에서 사람들은 환호하고요, 예수님의 순환에서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예수의 기적에서 환호만 하는 것은 종교이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인생과 믿음의 삶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러니까 나만 살자고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자고 사는 것은 연민이고 남도 살게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말하면서 예수께 되돌았다. 예. 이 말씀은 사실 헬라어로 봐야 되는 말씀이 게 한국말로는 다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세번역 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는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변했다. 여기는 되들었다 하니까 세번역은 조금 더 약하게 번역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따로 붙들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 있는데 여러분의 애가 여기 앉아 있었네. 근데 얘가 자꾸만 우리 엄마는요 하면서 뭐 잠깐 뭐라 하면 안 되는 말을 자꾸만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요 뭐 지난번에 뭐 어쨌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딱 붙잡고 이제 코너에 가잖아. 얘를 딱 붙잡고 코너에 그 뜻입니다. 예. 따로 붙들고라는 건 그냥 예수님 이렇게 잠시만 얘기 아니고 딱 붙잡고 그 코너에 간 거예요. 여기 되들었다라는 말은 항변했다라는 말인데 그거를 헬라어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붙잡고 코너에 가가지고 예수님만 3년 동안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지금 다 된 밥에 지금 뭐 하는 것이? 지금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유권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돼. 지금 우리한테 다 넘어왔는데 지금 죽겠다고 하면 돼. 예수님만 고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이 자기의 의는 제가 볼 땐 거의 정신병이거든요. 네. 그냥 우리끼리는 자기의 의라고 하지만 사실 병원 가면 약 줄걸요 아마.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고생했냐 우리도 교회 개척해서 고생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고생한 거 없고. 근데 그런 생각 뭐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냐 이런 거. 이거 거의 정신병자라 이게. 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반석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는 지금 거의 반석이거든. 교회를 나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집회를 간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랑 사이즈 비슷한데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죠. 그런데 이제 강대상이 있잖아요. 진짜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돼. 이렇게 옛날 나무 강대상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옛날에는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그랬으니까 이따만은.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제가 진짜 힘을 주면 부서지겠더라고요. 힘을 주면. 그래서 살살살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담임 목사한테 저거 바꿔라 그랬어요. 저거 바꿔라. 아이고 목사님 못 바꿉니다. 그래. 우린 다 알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왜 못 바꾸는지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 그거 드린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라. 예. 교회에서. 말은 어떻게 하죠? 주님께 드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드렸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조금만 섭섭하면 난리가 나고 막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삐지고 이 짓을 하는 게 이게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거꾸로 맨날 징징거리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좀 돌봐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뭐 사랑이 필요해요, 나 이렇게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예. 아플 수는 있으나 나아야지. 감기를 365일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시험에 들었으나 그러면 시험에서도 해방도 돼야지. 계속 시험에 들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자기 부인의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반대. 절대로 우리는 로드십이 1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외치는 교회인데 비슷한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면 어떡하겠냐. 그 교만이 안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리고 그랬더니 뭐 교회에 뭐 이런 애 저런 애 또 뒷마디 하는 거.
교회니까 봐주죠. 사회 같았으면 쉽지 않을걸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예수님도 근데요, 좀 심해요. 자, 23절 볼게요. 23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저는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옆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든 몇 시간 전이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전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너의 이름은 이제 반석이다, 이제 너 위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사탄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탄이면 너는 사탄이다 막 이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는데,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자, 계속 띄워주세요. 사탄은 뭐냐? 사탄은 무엇이냐? 아주 쉬워요. 걸림돌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 근데 그 걸림돌, 사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다.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면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감기 기운이 오잖아. 그러면 비타민 C도 막 한 주먹 먹고 막 뭐 쌍화탕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들리기 전에 이게 병이 걸리고 나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도 있고요, 절망도 있는데 반석이었다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절망도 있고요, 또 걸림돌이었다가 반석도 될 수 있다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반석이기도 하고 때로는 걸림돌의 행동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굉장히 조금 정확해야 되고 남에게는 유연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이번에는 조금 걸림돌적인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이 걸림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반석이 될 수도 있다. 또 내가 뭘 하나 잘했어도 내가 언제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하고 24시간 같이 지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24시간 같이 지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런데도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는 왜 이럴까에 대한 그 모든 결론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하고 24시간 3년을 다녀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이렇게 만지지도 못했으니 이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극률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3, 40년을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똑같은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정반대를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 근데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보고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 그러면 두 사람의 생각이 틀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뿐이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떡을 먹어도 되고 빵을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떡도 이제 지금 보니까 계속 그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도 떡을 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도 떡을 하고 하니까 이제 이 비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떡을 하나 먹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좋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이걸 먹을 생각이 있는데 이건 별로 우리에게 영향이 없으니까, 또 먹는 거는 우리가 진짜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플랜팅 시드라는 제 책을 읽으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 콩 하나 있어도 나눠 먹는 그거를 하시니 그런 헌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긍휼과 선교로 하는 헌금을 떡 대신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나마 먹는 것도 어떻게 하면 안 먹게 할까,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먹어봤잖아, 이게. 먹어봤자야. 안 먹어도 돼. 근데 이제 그래도 애가 나면, 애를 낳았으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냥 떡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헌금이 쌓이면 그걸로 선교지에 좋은 일을 하고,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만나는데 우기가 되면 그 꼬마 아이들이 거기가 이렇게 막 물이 차가지고 막 이렇게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돈 모아가지고 거기 길 하나 만들어 주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우리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는 게 그렇게 좋니? 그런데 그러면 또 그런데 어떤 분이 뭐 이제 나는 그렇게도 헌금하고, 그러니까 꼭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떡을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옵션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것이 없는 나를 위한 예수가 존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정말 없는데 나를 위한 예수가 존재하는, 그게 종교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일본에 왜 선교가 힘드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래요. 난 예수를 믿고 10만 신을 믿어. 난 다 믿어. 그러니까는 선교가 어렵거든요. 안 믿어. 이래야지 이게 선교가 시작되는데, 근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없이,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것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기독교예요. 1번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deny yourself.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부인한다. 근데 이게 한 번 돼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고 해도 은혜 받았을 때 되지, 그 다음 날 또 다시 이게 계속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니까 다시 죽이고 다시 죽여야 돼. 그래서 주님을 항상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이것도 어렵지. 그 다음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근데 여기서 십자가는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 당시의 십자가는 뭐냐면 가장 악한 죄수들이 죽는 방법이에요. 사형의 도구. 가장 악한 사람들이 죽는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라.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질 수 없는 십자가는 내가 져. 근데 너희들도 십자가라는 숙제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좁은 길로. 그러니까 이게 징징거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예고가 됐어.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게 힘들죠? 그렇게 써 있어요. 힘들다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 세상이 너희를 인정할 거다. 이렇게 안 해. 성경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진리를 붙잡으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만 이 땅에서 너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데 나를 붙잡고 하자니 기독교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말고 더 이상 나의 의를 있지도 않는 그 의를 거짓 자아로 만들어내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은 자기의 의가 나에게 있고 어느 날은 또 연민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되게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자식 새끼들도 알아봐 주지 못하고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가만히 놀고 있는 애들이 막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 뭐로 얼마나 벌었다 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으로 망한 애들의 얘기는 잘 안 들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예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존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어떠한 대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선언,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여러분 우리가 아깝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돈이 안 아까워. 여러분 나 중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식한테 뭘 주면서 아까웠지 않아요. 부모는.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주 심할 때 좀 아까울 때는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 아까워. 그래서 사랑은 아깝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로 나 중심적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랑은 또 한 가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돼요. 나타나요. 느껴져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똑같은 거라. 나를 내려놔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희생하고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우리의 힘으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 복음은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야? 아니요. 그때부터 당신의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당신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당신이 생각하지 않은 역사들이 나타난다. 언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절대로 이 땅의 것에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자랑하고 살지 마세요. 절대로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빠지지 마세요. 자기의 의로 교만하게 사는 것은 더 악합니다. 하지 마세요. 예수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그래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